이제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28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18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베너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의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을 반드시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와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법전이라 불리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본 율법 조항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정치와 사법 관련 규례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떤 성격을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강제성을 지닌다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나 어떤 이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장구한 축복.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과 그리고 레위인의 중앙성소 전출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역시 오늘 말씀 역시도 이것이 오늘날의 말씀인지 이 당시의 말씀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그 상황 가운데 적절한 말씀을 미리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레위인의 중앙성소 전출 규례라는 것은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의, 자 당연하겠죠. 이전에 출애굽 때만 해도 그 광야 세월만 해도 한 공동체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가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도피성이라든지 레위인 역시도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레위인의 중앙성소 전출을 허용하고 이전부터 중앙성소에서 봉사하던 레위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친구 중에 이제 그래도 법조계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친구가 보통 어디를 꿈꾸겠습니까? 1번 지방법원. 네, 벌써 웃음이 나오죠. 자, 어디를 꿈꾸죠? 보통은 중앙법원으로 꿈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진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방법원에 있다가 올라간 친구인데 올라갔을 때 평등할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수도 다 똑같은데 이 스타트가 달랐을 뿐인데 그 다른 스타트에서 벌써 차별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없게끔. 한번 고백하실게요.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것도 물론 옳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미리 준비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 다 기준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땅 정착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거인 것처럼 미리 준비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지방거주 레위인들의 중앙성소 전출 규례라는 것은 중앙성소 레위인들의 교권화를 막고 순수한 열정을 지닌 레위인들로 하여금 중앙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즉 기득권이라는 걸 없애고 관념이라는 걸 없애고 관례라는 것을 없애고 순수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즉 물이 고여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역할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먼저 신명기 18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중앙성소에서 희생 예식을 드리는 제사장들과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을 따로 떼어 구분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관장하고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성소에 관련된 일이나 성막 기구들의 운반 책임을 맡았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는 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이 다르다고 해서 책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 주간 관통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책임입니다. 책임. 일이 다르다고 해서 책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도 하고, 더불어서 축복의 도구로 쓰이길 원한다고 한다면 금기사항이 됐든 자격 유무가 됐든 아니면 그 책임이 됐든 그 책무를 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든 제사장을 맡지 못했던 레위인들은 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서 누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제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위를 챙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위를 챙겨가면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역할의 구분은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과 다른 레위인들을 따로 구분지어 지금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맡아서 하는 일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두 부류에는 이런 책임 외에도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 분깃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분깃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점인데,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 전체가 분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의 온 지파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18장 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에서 분깃은 잘 기억하세요. 분배받거나 할당 받은 목, 영역 조각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흔히 분깃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죠? 기업, 상급, 전체를 생각합니다. 근데 분깃의 원뜻이 무엇이라고요? 분배받았다. 그러니까 나에게 근거를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준 선물입니까? 일방적으로 준 선물입니다. 분배받거나 할당받은 목, 그러니까 이 분깃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할당해 준 겁니다. 자, 할당해 준 거에는 당연히 뭐가 주어지게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할당된 몫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간의 말씀은 책임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즉 분깃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이행해야 된다? 책임을 이행해야 돼요. 자, 어제 왕 같은 경우에도 왕의 자격에도 무엇이 있었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영역도 뭐가 있다고요? 조각이 있어요. 즉 분기수는 분기수로 끝납니까? 또 다른 분기수로 이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분기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비하지 말아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교만해지거나 갑자기 들떠서도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10만 원만 주셨다고 해서 내가 지금 거기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왜요? 분깃의 뜻이 무엇이 있다고요? 분배받거나 할당받은 목, 그리고 영역, 조각이란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분깃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깃에는 첫 번째 무엇이 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이거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 분깃에 뭐가 있다고요?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또 다른 것이요. 야, 정직하다 그랬어요. 자, 분깃에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비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분깃에 뭐가 있기 때문에? 뜻이 조각. 조각은 모여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분깃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크게 보면 분배받거나 할당받은 몫이라는 것은 똑같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에, 그러니까 누가 주었냐, 선물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또 다른 무언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기업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분배의 궁극적인 주체는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 이 세상의 땅을 분배하셨을 뿐만 아니라 1월 성신 역시도 분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나누어 가지게 되는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고백하실게요. 상속. 예, 그렇습니다. 상속, 소유의 뜻으로서 영구한 소유로서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업이 무엇이라고요? 영구한 소유로서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자, 제가 왜 지금 설교하지 않고 있죠? 쓰라고입니다. 예, 쓰라고입니다. 중요해서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업이 무엇이라고요? 영구한 소유로서의 재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자, 소유인데 어떤 소유라고요? 영구한 소유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주신데 어떤 소유라고요? 영구한 소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관리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영구한 소유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한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기 전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관통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책임입니다.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 없이 나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권리만을 누리고자 한다?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때로는 그 분깃의 일부를 허락할 수는 있어요. 왜요? 그래야 그 다음 분깃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 자체가 영구한 소유로서의 재산을 물려받는 개념. 그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물려주게 되는 거겠죠.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업이라는 단어 안에는 고백하실게요. 영속성. 네, 영속성, 영구한 소유죠. 영속성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상속의 개념. 네, 기업에는 영속성과 상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내가 정말 빨리 기업을 얻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지금 이 관리 능력이 되는지. 자, 그래서 계속 뭐가 나왔어요? 역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키워야 된다. 자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격에 맞춰가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과연 내가 이 영구한 소유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역량이 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상속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능력을 갖췄는지를 늘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필요하다고 기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업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자꾸 놓치니까 간구는 하죠. 기업 달라고, 분깃 달라고 간구는 하죠. 왜? 지금 내 형편이 너무 급하거든요. 안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업은 상속의 개념이 큽니다.
기업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상황에 해결해주고 말고자. 그러니까 기업을 빨리 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빨리 변해야 돼요. 내가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업을 받는다,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건방진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이번 주간 내내 설교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걸 이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기업으로서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이 있어요. 즉 이 기업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구한 소유로서 유지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땅이기 때문에 상속의 개념까지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겐 기업이 있습니다 라는 이 약속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업을 받을 만한 역량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상속해 줄 만한 역량 역시도 갖춰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하나 위로받고 나 하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자녀에게까지 물려줄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자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적 의미로서의 땅일 뿐만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 가정 가운데 지금 이 기업을 빨리 누리길 원한다, 정말 분길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속히 나를 통해 뭐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누굴 통해? 나를 통해. 나의 언행, 나의 삶, 나의 생활, 이것을 통해 누가 봐도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무리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선 순간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업과 분깃을 받는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라는 것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 차원에까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기업에는 영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길 원한다, 분깃을 누리길 원한다, 기업을 누리길 원한다,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자꾸 지금 물질로 급하다, 환경이 급하다, 이거를 빨리 바꿔서 그보다 더 시급한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분별해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이 기업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의 영성을 갖추고 있는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격의 영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 정도로 나는 자격의 영성뿐만 아니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승부를 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레인의 경우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레인의 몫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레인의 몫이 되어 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그 뜻일까요? 2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에서 얻어야 하는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이란 피난처요 공급원이 됩니다. 자, 그들의 공급원은 무엇이라고요? 땅입니다. 땅이 피난처예요. 하지만 레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와 공급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소산이 없다고 해서 일일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깃이요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이 어려운 물질을 채워 주실 거야, 이거는 레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는 레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생존해 갈 수가 있는지,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고 사는 자, 하나님을 정말 기업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레위 지파를 통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분깃과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고백하실게요. 레위인이 증거가 됩니다. 한 번 더요. 레위인이 본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깃이 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분깃의 뜻이 무엇인지, 기업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선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 저만 필요했나요? 아무도 아멘이 안 나네요. 우리 선물이 필요하죠.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배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내 힘으로 해결된 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까 기도하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유, 그 가운데 분깃을 주시는 이유, 그 가운데 저 기업까지 약속까지 사실은 나는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증거가 되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고백하실게요, 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요.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믿음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즉 오늘날로 따지면 내 자녀가 변화되길 원해요. 내 배우자가 변화되길 원해요. 그런데 나의 삶을 정말 다 내려놓고, 말씀 믿고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이 전부다, 하나님만이 기업이다 라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상대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에게 직접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레위인이 후손에게 전해야 할 기업,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지금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상속의 개념. 자,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 상속해야 될 책임이 있다. 자, 지금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걸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버려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대우받고 하는 걸 버려라 하신 이유가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자, 정말 역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다? 고백하실게요. 상속의 개념.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한다면 역설적으로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내가 이것을 내 이 마음 한가운데 죄악을 품고 막 분노를 품고 질투를 품고서 이거를 그냥 감춰둔 상태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적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순적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이거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상속의 개념, 즉 영속적인 재산이, 자, 지금 두 번째 개념이 뭐가 나왔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구한 기업. 예, 그렇습니다. 기업은 기업인데 무엇이라고요? 영구한 거, 영원한 소유, 그 영속성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 들어있는 것이며, 자, 그 두 가지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의 개념과 영속성의 개념. 근데 이거 둘 다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레위인이 전하는 핵심은 결국 이거를 갖고 있는 레위인들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가능한 레위인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 레위인을 레위인처럼 살게 만들어 주신 분. 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드디어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속의 개념과,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속의 개념과 영구한 소유, 영속선의 개념을 가진 이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책임져 주셔서 가능한 삶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돈, 뭐 기도가 응답돼서 뭐 집이 넓혀지고 건강, 이게 아니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신 것.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답게만 살아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받은 자답게만 살아도 상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분깃을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인해 누군가는 예수를 만났고 나로 인해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자는 뭐예요? 나로 인해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상대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의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상속해야 돼요. 그거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어떻다고요? 영구하다는 거죠. 영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 잘할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잘하라고 한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직장에서 믿음을 즐겨야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얼굴 표정만 봐도 은혜롭다고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 이유가, 아니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내 축복을 내가 걷어가는 길입니다. 내 축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 떠올랐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죠? 지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딴 사람이 보인다. 야, 나 이 정도까지 지금 축복을 내가 가로막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걸 빨리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상속의 개념, 영속성. 오늘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소개하면서, 너도 하나님 믿으면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레위인은 나를 지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봐 라고 하면서 나의 모습을 본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 덕분이구나 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후자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는 자답게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답게 나에게 주신 그 중직의 자리에 합당하게 역량을 키워서, 아니 어떻게 장로님은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권사님은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집사님은 이렇게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이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자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분깃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금요일 날 말씀에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만 다시 반드시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내일 모레 말씀인데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산 가운데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증거가 있다. 표징과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영적 제사님을 알게 하는 것,
믿음을 전파하고 그 믿음을 기반한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을 책임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레위인은 단순히 난 성막을 맡았으니까 성막 기구만 돌보면 돼. 나는 성전 제사를 맡았으니까 이 성전 제사만 잘 드리면 돼.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잖아요. 나는 예배 때 좋은 말씀만 선포하면 돼. 나는 이렇게 기도할 때 뜨거운 기름 부음만 주면 돼가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얘기가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분이 있으시죠? 직분이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자, 시작. 목사는 목사답게.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나는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 나는 이 위치를 원치 않았어. 그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역량을 반드시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누구에 대한 축복입니까? 나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축복.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날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구별되어진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기업을 우선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축복과 보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소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증거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어떤 책임이요? 그 책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상속의 개념. 난 이걸 전하는 자지 내가 누리는 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내 몸이 힘든데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어제 말씀, 지금 현재 왕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안 세웠죠. 근데 왕을 세울 거 알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자, 뒤로 물러설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간 말씀은 뭐 몰라도 되겠지, 또 다른 타협안이 있겠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절대성을 가진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강제성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이 말씀마저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대체 어디까지, 이 말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언제까지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체 어디까지 내가 너를 배려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모른 척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 이번 주간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모른 척 할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18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인들이 이렇게 불태워진 화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물 중에 태워지지 않는 부분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이요. 그러니까 보통은 불타면은 이렇게 불타서 구운 거 우린 생각하잖아요. 한국인들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태워지지 않는 부분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먹는다는 것도 레인들의 기업이, 뭐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초등학생 모 친구처럼 얘기하진 않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먹는다, 이 뜻이 아니라 레인들은 여호와의 기업, 즉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분배받은 기업 중에 여호와께 바친 것을 먹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신명기 18장 2절 역시도 레위인들의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시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업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상속의 개념과 영속성.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직접 땅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그들의 몫으로 취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보장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를 그들의 기업, 여호와를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강조하신 이유는 이 모든 소유를 가능해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뭐 너가 이렇게 성전을 잘 섬겨서 너가 지방에서 있으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소유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땅이나 다른 물질적 재산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나를 이렇게 인정받고 나를 드높이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기업을 원한다, 정말 기도가 응답되고 분깃을 원한다 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떠해서 나를 인정받고자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아시니까 내 과거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을 부릴 가능성을 아예 원천봉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너무 애석하다,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정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실 분이 계십니까? 때로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왜 누구는 이렇게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잘 믿고 재미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가지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고난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왜 나만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방이 빛을 보고 질주하다가 다 죽는 일과 같은 허망한 일을 나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신다고요? 지금 명령 왜 주신다고요?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아니요. 장구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주간 말씀이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마지노선. 이 이상 더 타협할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장구한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일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알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기 싫다, 인정하기 힘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집니까 못 집니까? 절대 못 지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레위 지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인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 배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막 이렇게 가로막아서 마음 어렵게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배려라는 거예요.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나를 몰아주시는 거, 이게 배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래? 그럼 너 멋대로 살아. 너 그래서 넌 그냥 지옥으로 가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인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인도하는 걸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신 겁니까? 기업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한 모세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포하는데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뻔뻔한 자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너무 명확한 약속이니까요. 이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타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타협이 나를 어디로 내몰아요? 멸망으로 내모는데 그걸 모르고 모른 척하거나 타협하거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허망할 뿐이구나.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면서 구태여 이런 무가치한 경험을 내가 간을 보듯이 슬쩍슬쩍 가서 한 다음에 다시 깨닫는 것처럼 느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막으신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레위인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정체성으로 부르신 성도들은 이 점을 매사에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달리고 추구한 일의 결과 후에 찾아오는 후회감이나 절망, 낙심을 경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내가 그것을 굳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탐욕과 죄악으로 점철되기를 이런저런 포장과 핑계를 통해 들어가 버린 후에 맞이하게 될 결과물도 얻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직업을 통해 각자의 환경을 통해 땀 흘려 수고함으로 자신의 기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직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때로는 곤고함을 경험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 중심으로 살갈 때 허탈함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 2, 3일에 한 끼꼴로 먹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아니 금식기도면 금식기도지 왜 밥도 못 먹고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면서 사역은 더 많은 분량을 지금 하게 하시는 것인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면서 야 교만했구나, 이게 건방진 생각이구나. 왜죠? 만약에 금식을 했으면 한 끼 허락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전혀 못 받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한 끼를 허락을 받은 거예요. 순간 죄송합니다. 내 미쳤구나 진짜. 와 감사를 놓쳤구나. 진짜 감사를 놓쳤구나. 그러면서 힘 빠진다. 공고하다. 그럼 저는 지금 힘 빠진 거를 환경 때문에 경험한 거니까 제가 잡아들인 겁니까? 제가 붙잡아 끈 거예요 제가. 자 금식 기도하면 영성이 충만해집니다. 저만 하면 되죠. 예. 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목사님이 금식할 때 더 잘생기셨어요. 금식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자, 금식할 때도 유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근데 지금 자 요즘 힘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말하면 다 있다고 해야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2, 3일이 됐든 뭐 3, 4일이 됐든 먹어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성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근데 없던 불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없던 불만을. 원래 아니었어도 했어야 되는 건데 없던 불만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무기력증을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을 스스로 잡아끌고 있고 내가 허탈하지 않아야 될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잡아끌고 있다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간을 보려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만족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 합당하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선용하라고 나에게 주실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받는 몫이 무엇인지 지금 열거하고 분깃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제사장이 받을 몫이, 자, 지금 3절을 보시면 제물의 소와 양,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5절의 붉은색 표현된 문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여호와께서 택하여 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그의 자손까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써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선택에는 섬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방금 보셨던 3절에 제사장이 받을 몫을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에서 받는 게 요거예요. 요겁니다. 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받을 몫이 이건 거예요. 어때,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솔직히. 자, 나는 이 정도면 감지덕지다. 솔직히 앞다리가 웬 말이고 두 볼이 웬 말이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라는 얘기냐, 나는 후자다. 대다수 후자 아닙니까? 사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근거로 받을 수 있는 몫이라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향후하는 것들의 목록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현저하게 작고 보잘것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과거의 레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 당시에 레위인들보다 내가 지금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내가 훨씬 더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이런 어떤 자유로움도 없이 늘 항상 깨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신 분은 계십니까? 분명 우리는 이 레위인보다 하나님께 더 잘하고 더 잘 섬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이 받을 목 이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과거 구약의 레위인들이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고, 많다는 말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느라 고생하고 희생한다는 말이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감사 회복하라고. 내가 어떠하다 말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불만과 불평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레위인들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처참할 정도라고 써놓으신 이유가 왜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제발 불만 좀 늘어놓지 말라고. 이미 광야에서 경험했잖아요. 주시면 감사합니까? 불만 나옵니까? 불만 나오니까 이들의 분깃을 보고 너희들이 이만큼 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더 많은 걸 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스럽고 뭐가 그렇게 불평스러우냐, 제발 그 입술을 제어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지방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이 중앙성소를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6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곳이 바로 중앙성소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지방에 살던 레위인이, 자, 이게 지금 지방에 살던 레위인이죠. 지방에 살던 레위인이 간절한 어떤 영적인 갈망과
소원이 있어서 어떤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나 중앙성소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제 조건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명예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지로 옮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영혼의 소망, 참된 비전. 맞아요. 영혼의 소망을 주장하시는, 참된 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중앙성소로 옮기게 될 때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성소에서 사역하는 레위인들에게 특권의식을 부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지방에서 사역하는 레위인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사역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지금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레위인들이 기업으로서의 땅은 상속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부모로부터 집이나 가축 등 사적인 재산은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들으면 누가 생각나시죠? 힌트, 금요철이야. 아, 충격적인데요. 지난주 누구였습니까? 마가요한. 지지난주 누구였습니까? 아우, 감사해요. 그들 어느 지파였습니까? 원래 알고 계신데 지금 일부러 늦게 대답하신 거죠.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거, 여기 이 말씀.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기업으로서의 땅은 상속받지 못하지만 사적 재산이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주라.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그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귀인 자만 들을지어다. 네. 와, 이런 근거가 있었구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에 대해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헌신하여 교회가 베푸는 사례를 가지고 생활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나 그 밖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것은 과하다, 이것은 부족하다, 또는 사적인 재산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사적 재산이나 어떤 상속받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 전제 조건, 이 전에 있던 전제 조건이 뭐죠?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 이상의 사적 재산과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생각과 탐욕으로 인한 상속받는 일에 몰두해서도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에는 레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레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역량이 안 돼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자격이 부족함이 있어서 그 자격에 합당하게 책임을 다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보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 대신에 자기 자신을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중심과 참된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삶이야말로, 그래서 그것을 정말 증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맡겨진 자리, 직업, 가정, 사역의 현장이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과하다고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몫이 되어주시며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을 보시사 이 기업에 합당한, 기업의 두 가지 속성 무엇이라고요? 상속과 영속성을 잊지 않고 그 책무를 다함을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 마지막 절단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기업은 오직 여호와.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든든히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야 바라옵고 얻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충실히 책임을 다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복, 그 책임을 다한 자에만 더하시는 그 은혜와 복, 그리고 위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